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여러분 시가 있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자라기까지 참 많은 눈물이 이곳 교회에 뿌려져야 됩니다. 눈물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았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또 헌신의 땀방울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칭찬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별로 안 돼가지고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앞으로 이곳 교회를 위해서 많이 땀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만나서 이왕에 천국 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모든 믿음의 근거는 제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오게 하지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밥 지어 먹어라, 너희들 집 져라, 그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다시 말해서 광야 교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저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요구한 것이 성전을 재건시켜라. 하나님의 나의 집을 재건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을 보면 주보 두 번째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학개서 2장 19절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결국에는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마 그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폭적으로 해야지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팔짱을 탁 끼고 앉아가지고 신실교회 잘 되는가 보자 하고 뒷짐지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늘상 그렇게 구경꾼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는 일에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빚진 것을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자. 오늘 본문 25절 중반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었답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11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냐? 불러내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 모인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건져내서 그를 당신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저나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세상에서 건져내고 그 마귀의 죄악 가운데 건져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 어떤 사랑이냐?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온통 피를 쏟으시고 엄청난 수모와 욕과 침뱉음과 비난과 손가락질, 이것을 눈으로 자기가 봤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렇게 죽은 이유가 바로 이곳 교회를 탄생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빚진 것에 대해서 갚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다 빚진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청지기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지금의 우리 현재 가치로 6조 원에 해당하는 빚입니다. 도대체 이런 빚을 왜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현재 금의 시세로 말하면 30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졌으니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탕감시켜주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복음에 빚진 그 값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린 다 빚을 진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토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2,000불 정도만 있으면 정말 대박을 터뜨릴 만한 엄청난 사업인데 전전긍긍하다가 그 지역에 막 최고의 갑부인 부자 바텐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기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그까짓 거 2,000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바텐이라는 갑부가 주고는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만류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 청년이고 담보도 없고 무엇을 믿고 그 당시로는 그런 거금을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이 아주 진지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요구하니까 이 부자가 돈을 빌려 주었어요.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그 청년의 사업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왔을 때 이 바텐이라는 갑부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가 되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 소식을 그 청년이 듣고 그 당시에 그 거금 7만 5천 불을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갑부가 그 청년에게 말하죠. 이미 자네는 10년 전에 나에게 빚진 것을 다 갚았는데 왜 나에게 이 빚을 또 갚아주느냐. 그때 그 청년이 했던 말이 그거죠. 물론 나의 빚은 10년 전에 2,000불은 내가 갚았지만 내가 그때 당신에게 받았던 그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갚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갚고 내가 수고와 봉사하는 것으로 갚고 찬양과 기도로 섬기면서 갚고 나는 할 것이 없으니 그저 교인들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수고로 갚고 어떤 분은 예물로 섬기고 갚고 이런저런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고 갚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채권자처럼 앉아가지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교회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복적인 신앙으로 막 달라고만 요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주님의 피가 모자라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지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빚을 진 마음으로 이것을 갚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본문 우리가 23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7번째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무슨 무리들, 장로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그래, 성도는 그 주인된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 예수님을 유익되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였어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쓰고 예배를 드리죠. 그 당시의 교회도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전통이었고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들이 이 두건을 안 쓰는 거예요. 이 두건을 벗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은혜로 내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무슨 거치장스러운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냐? 성경에 여자들이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당시로 교인들 간에 서로 이 사람은 써야 된다, 저 사람은 벗어야 된다, 아주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죠. 그럴 때 이것이 큰 교회의 문제가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발단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이요, 여러분들 답을 주지요.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써라. 성경에 두건을 써야 한다는 말이 없지만 그 성경에 말씀이 없어도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시대에 뒤떨어진 왜 이런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당시의 문화,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벗는 것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여러분 짧은 치마 입는 거,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윤복희 씨가 그거 입었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다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리에서 두건을 벗는 것이 엄청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두건을 벗는 여자들은 창녀들이나 거리의 술집 여자들이나 이런 여자들만 두건을 벗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두건을 벗고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의 문화로, 저 인천 신실교회는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벗고 예배를 드리되, 그러면 그 당시에 두건을 벗는 계층이 창녀나 거리의 여자나 술집 여자들이 두건을 벗었는데, 야, 저 신실교회는 그냥 좀 음란한 곳인 것 같아, 거룩하지 못한 곳인 것 같아, 아유, 저 교회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당시로 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다른 교회를 가면 갔지 저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왜? 두건을 벗기 때문에. 음란한 곳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현대에 와서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막 갈등이 발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맨날 싸움질이야, 저 교회는 맨날 소송이야, 맨날 세상 법정에 가서 무엇이 막 옳으니 그러니 변호사 사서 막, 여러분, 그런 소송전을 벌일 때 그게 교회 유익이 되겠냐고. 절대로 교회 유익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대도요 교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은요 교회 방해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역시 인천 신실교회 아무개 성도답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늘 칭찬하고 했는데, 아,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인천 신실교회 아무개 성도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였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교회 유익이 되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행실이 잘못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건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유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우리 목사님 저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이것이 교회의 일치에, 성도의 화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늘 염두하면서 혹여 내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장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좀 한번. 아멘. 아멘. 약간 막 혼나는 기분이어서 그런지 지금 다들 그냥 풀이 죽어 있네.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 교회의 유익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개성과 주장이 다 다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주님을 나도 다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 다른 사랑의 표현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하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내가 맞지만, 내가 하는 것이 분명 성경적이지만 혹여 그것까지라도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잠깐은 내려놓을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감당해야 한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주보 9번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교회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불러내서 건져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면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다, 이 말은 성도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면서 성도는 각자의 은사대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알 것은요,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막 병 고치고,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막 신비한 기적과 능력과 예언을 막 하고 방언을 막 멋들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것도 은사야.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만나면 끌어안고 그냥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런 분 교회에서 만나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잖아요. 막 밝은 얼굴로 막 나를 끌어안아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은사야. 어떤 분은 섬기기를 참 잘해.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도 막 늘 밑에서 겸손하게 막 섬겨. 나를 높여줘. 여러분 높여주는 사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막 그분 만나면 늘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줘, 막 나를 섬겨줘. 식사를 해도 먼저 막 섬겨주고 차를 마셔도 막 다 섬겨줘.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보다 기도를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나는 막 목사님 기도를 너무 못해요. 물론 훈련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와. 어쩌면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그것도 은사야. 어떤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의 그런 것들을 막 다 들어주고 자기가 다 그것을 끌어안는 바다와 같은 은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곳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할 때 각각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왕대접만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 오늘 전화 여러분들 좀 주님이 주신 달란트, 나에게 있는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한번 멋지게 활용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과거에 어떤 분이 찬양대 대원이 되겠다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냐? 내가 찬양대를 왜 되려고 하느냐 했더니 휘중에 앉아서 그 막 100명 가까운 찬양대가 막 그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는 앞에 앉잖아요. 목회자 바로 옆에 찬양대가 서잖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어요, 여러분들. 더 기도하고 오세요. 이 자리는 그렇게 폼을 내고 멋져 보이려고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막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부엌에서 맨날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나는 드러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일수록 눈에 띄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요, 앞서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몸으로 말하면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무릎이고 할 텐데, 여러분, 발가락 손가락 끊어졌다고 해서 사람 안 죽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몸의 장기, 어떤 사람의 은사가 몸속에 들어있는 장기야, 심장이 은사야, 간이 은사야.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심장에 문제 생겨봐, 간에 문제 생겨봐, 인간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자신이 맡은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할 때만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요,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여러분 횡재한 거예요. 많은 백성과 신하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이야, 저 다윗, 저 베들레헴의 저 목동이 이 나라 임금님의 왕의 옷을 저렇게 입었구나. 인간적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은요, 그 옷을 과감히 벗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물매와 시냇가에서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사가 남들에게 보여지던 칭찬을 받던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집에는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그 눈이 여러분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최고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뭐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할 거 천지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회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럽지? 남들은 안 보여. 아, 저 휴지가 떨어졌는데 남들은 안 보여. 어디가 좀 페인트가 좀 이상하네? 남들은 안 보여. 자기 눈에 보여. 여러분, 그 차이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그 사람의 눈에는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강대상을 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주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눈에는 마음에 보여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밥만 먹고 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좀 이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히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분명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없다면 저기 교회 현관 1층 계단을 올라올 때 거기 떨어진 담배 꽁초라도 여러분 줍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 담배 꽁치가 한 10개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신실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